칼빈의 기독교학의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12장 값없는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주제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양심과 하나님 앞에 자기 비판이 행위에 대한 자랑을 제거시켜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4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간의 모든 허세가 무너진다. 이렇게 칼빈은 시작합니다. 양심이 일깨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 이 사실을 자기들이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된다. 말하면서 그러므로 외식자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대담하게 자신을 자랑하지만 거기는 완전한 혼미한 밖에 없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는 그런 외식만 여기에 해당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이며 우리 자신을 축켜 세우는 그런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으로 나를 살펴라.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던 데서 시선을 내려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를 보면서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도 안 된다. 그래서 우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맹목적인 자사랑에 빠지거나 우쭐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은 말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하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다 모두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이 겉으로 의의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은밀한 불결함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25장 4절 6절을 칼빈이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기서 15장 16절입니다. 욥은 욥기서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실 선지자는 거기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우리가 전적으로 궁핍하고 극빈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지 않다면 우리 자체를 낮출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아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다. 우리의 느낌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거칠애로 겸손한 척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마음속에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선자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첫째, 모든 교만을 버리고 완전한 겸손을 취하지 않는 한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둘째, 이 겸손이 어떤 품이 있는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여 아무리 속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방지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 앞에 겸손하다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마음은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굴복시키는 상태다.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결핍을 깨닫고 진정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가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결국 애통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통이라는 말과 연결시켰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겸손한 자들과 함께 높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통해로 아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을 낮추셔서 부끄러움의 치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겸손은 여기다 하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영접하셨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칼빈이 가져오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그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나오지 못하며 가슴을 치고 스스로 죄인 고백한 것은 겉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뿌리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증스럽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영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상태로 하나님 존재에서 나오고 말았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철저히 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61장 3절, 1절과 3절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죠. 겸손한 자를 가난한 자로 표현한 겁니다.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오만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명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의 은혜의 초청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마지막 절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려면 모든 교만함과 안일한 자기만족을 버려야 된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악행의 달콤한 맛에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몽롱한 상태에서 빠져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거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자세를 버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나태한 자세도 흔들어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깊이 불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모자람이 없는 신뢰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가라앉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위로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만 의지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누릴 준비를 갖추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베르나르의 가르침도 이와 일치한다 하면서 베르나르도 교만한 자들을 불성실한 종에 비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그릇되게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다. 방의 벽이 창문을 통해서 빛을 받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떠버린 것 같다. 갈비는 자기를 철저히 비운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열매를 함께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된 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